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옷을 벗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구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들을 세겜 근처와 성산에 말하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이라 부를 수도 없고 베델을 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 이리로 들어가 중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성식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마붓이라 하더라. 아멘. 참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여기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세겜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세겜에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몰아가셨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야곱이 세겜에서 살면서 이제는 세겜 사람들과 충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에 살면서 그 모아둔 재물 또 가족들 다 이곳에서 멸망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하모를 추장의 아들과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세겜 하몰의 추장의 아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히위 족속의 왕자였다고 그랬어요. 세겜은 하몰은 히위 족속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한 성이 있고 그 주변에는 또 여러 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족이 있고 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다 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남자를 죽였는데 그 주변에는 그와 피를 나눈 여러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부족은 다 죽였지만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야곱의 집안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저들을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자기 가족, 친족의 피를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에서에게는 그냥 자기 혼자 죽으면 그만인데 지금 이때는 자기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왜 찾아왔느냐? 우리가 첫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완전히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온 가족이 멸망당하는 그런 영적인 위기, 이런 위기를 왜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야곱의
영적인 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분야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분야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이길 수 있다. 그걸 체험했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렇지만은 은혜 받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의 마음이 녹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결이 세속의 때가 자기 생활에 스며들어오는 것은 또 순식간이었던 것이에요. 순식간에 세상의 물결이 자기 삶 가운데 순식간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을 떠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 그 순간적으로 때를 놓쳐버리고 세겜에서 10년간을 눌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세월을 허비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점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태만 때문에, 영적인 회의함 때문에 야곱에게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영적으로 태만해도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아무리 때려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맞으면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신자들은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태만해도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좋은 물건, 좋은 보석이 있으면은 이거는 밝을 때 봐야 됩니다. 찝찝할 때 어두운 방에서 등불 안에 비춰보면은 보석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햇빛이 밝을 때 밝은 햇빛 아래서 봐야만 보석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복숭아가 맛이 있어도 어둠에서 먹으면은 깜깜한 데서 먹으면은 벌레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밝을 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벌레를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비춰봐야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두운 데서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자기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밝은 빛 앞에서 내 상황을 비춰보아야 그래야 내 문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에 살면서 물질도 많아졌어요. 그곳은 땅이 넓으니까 또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질도 많아지고 소유도 넉넉해지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은 정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점점 영적인 상태가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육신적으로 편안하니까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고 영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어도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영적인 상태가 태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위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 몸이 점점 나빠지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은 몸이 다 썩어져도 느낄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약해지면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만하면은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상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예배를 참석하는 장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군대에서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때로는 몇만 명씩 진중세를 베풀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군대 생활하는 게 너무 배고프니까 교회 가서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어요. 또 군대 생활하면은 옛날에는 내무반에서 선임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선임들은 마치 후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처럼 후임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벗어나서 교회 가면은 1시간 동안은 편히 있을 수 있다 올 수 있거든요. 교회 가면은 편히 있을 수 있다 올 수 있고 또 빵도 주니까 너나 나나 다투어가지고 교회 가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 군인들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 생활도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전에 같으면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그렇게 오는 것이 이들에게는 휴식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야, 나 쉴래. 왜 내 휴식 시간을 뺏으려고 그래? 나 이제 여가 생활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체육 활동해야 되는데 왜 내 여가 생활을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반발한다는 것이에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주일 낮 예배, 또 밤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나와서 개인 기도하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가고 그런 생활이 간절했던 생활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살만하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뛰어가지고 2박 3일 여행 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심각하게 이 상황이 우리에게 굳어져가지고 아예 우리가 그냥 그런 생활을 당연히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장차 정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냥 그런 편안한 생활에 안정된 생활에 젖어가요. 그냥 교회 가면은 전에는 힘을 얻고 위로받고 찬송하고 능력받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자기 여가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위기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해지면은 반드시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활에 편안한 생활에 젖어가게 되면은 영적인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의 소식 들어보면은 이슬람 나라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서는 개종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촛대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갔다가 그리고 이제는 중국과 이슬람 지역으로 성령의 촛대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 영적인 태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태만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태만에 빠져 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태만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지만은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만에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태만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태만이 있으면은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 베델에 내려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인 위기를 주셨던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또 물질적으로도 편안하다. 그거는 둘째예요. 내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러면서 이것을 철저히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생활에 육신의 편안함에 젖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생활이 아무리 다 잘 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지금 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가 위기다. 정치가 위기다. 군사가 위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원칙은 아무리 세상이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내 신앙은, 내 상태는 위기를 맞이했다. 그런 우리가 적신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찾을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태만이 올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 삶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돼. 신앙적인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10년 동안 세겜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세상과 가까이하고 편안함에 빠져 있었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야곱이 디나를 보면은 이웃의 여자들을 보러 갔더라. 그것은 이웃의 여자들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그리고 이웃들과 세상에 친하게 지금 친밀하게 빠져 있어가지고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의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나태한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같으면 괜찮다. 나 같으면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완전한 자다. 자기의 영적인 태만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어.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영적인 태만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직한 성도라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태만한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주권자이시다.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처럼
아무런 것도 못하시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냥 뒷방 늙으니 그냥 힘이 없는 노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세요. 나는 그냥 이거 할래요. 그러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죽었던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욕이 상실되어 있어요. 기도하려는 의욕, 찬송하려는 의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의욕이 다 빠져버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신앙적인 의지, 의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치 뱀이 쥐를 사냥할 때에는 독을 뿌려가지고 쥐를 마비시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혀를 날름날름 하면은 쥐가 거기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중독이 돼서 서서히 죽어가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면은 의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점점 마귀의 독에 서서히 졸려져 가가지고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뒷방 늙은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과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세겜 사람들이 야곱에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과 우리가 통혼하자. 야곱에게 와서 당신과 우리가 한번 통혼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돼요. 벗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세겜 사람들이 야곱에게 와서 우리와 통혼합시다.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벗이 됩시다. 그럴 정도로 야곱의 신앙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신앙적인 의욕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주시고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편안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몰고 가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영적인 태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태만에서 벗어나서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돼. 의욕을 가지고 찬송하고 의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위기에서, 이 한국교회를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태만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태만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위기자들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